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오늘 42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또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결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에 대한 어떤 권면,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36절에서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핵심을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37절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한 얘기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신들이 큰 잘못을 해서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맛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이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달도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원흉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불법 재판으로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지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가증을 준 빌라도 이런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당시 군중들 몇몇 사람들,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니 해도 너무 하신 말씀 아닌가요?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면 빌라도에게 가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따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지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어떤 여론몰이에 동조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오늘 37절 제일 먼저 보면 저희가 마음에 찔려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찔리다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말 발굽에 움푹 패인 상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가공한 힘이 있었는지 말 발굽에 움푹 패인 상태에 놓일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은 건 아니지만 그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동조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이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은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찔렸고, 그러면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이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사건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사내들은 공회원,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설교를 듣고 찔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을 받고 화가 났고 오히려 채찍질했다. 그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바른 응답이 뭐냐? 마음에 찔림이 받았을 때에 어찌할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하라.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 뜻인데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 뜻이 되겠지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오늘 이 맨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혹은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세례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안책,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용적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이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바뀌고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살아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반응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겠거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부정적이면서 예민한 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더 나아가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강연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 이제 새벽 자기 목양실에 갔다가 다른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준비하고 뭐 그런 때에 갑자기 기도 모임 준비한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 한 분이 밖에 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그냥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요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상당히 불쾌하던데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들은 적도 없고 사실 뭐 전혀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냐고. 전혀 나는 들을 바가 없다고. 막무가내예요. 그냥 막 아주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있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악한 목사 아니고는요 대놓고 교인들의 흠담을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이야기와 맞닥뜨려져서
어떤 예화든지 뭐든지 그래서 자기가 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들을 때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인가 이것이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정말 오늘 나들으라고 오늘 작정을 하셨구만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안책을 내놓은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으로 가다 보면 3장 4장에서 이어지는 얘기 보면 거기에서는 오히려 채찍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이 기가 막힌 명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들어가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의 처방책은 회개가 먼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말씀에 대한 수용적 태도고 내가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적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게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듣게 되어지면 절대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깨달음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라.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돌이키는 것. 지금 내가 찔렸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2000년 전의 사건을 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직접 손을 들어서 데모하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 아니냐?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 중에는 오병이어때 떡 얻어먹은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우리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당시에 베드로와 11사도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갖고 나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모두가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부담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가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전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바로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까지의 40일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러한 것을 하라고 준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씩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또 바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